천명을 이루어가는 바울의 중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기예보가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슈퍼컴퓨터를 엄청난 돈을 주고 샀는데 이 슈퍼컴퓨터가 계속 오보를 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답니다. 예를 들면 골프장 같은 경우에 거의 예약이 다 됐는데 예약한 손님들이 일기예보를 본답니다. 그래서 일주일 2, 3일째 딱 보고 나서 비가 온다 그러면 다 취소한대요. 어느 골프장은 50%나 취소를 했대요. 근데 당일날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날씨가 화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사철 날짜를 보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날 이사야겠구나. 그래서 이사람한테 아침부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하루 종일 쏟아진답니다. 이 슈퍼컴퓨터가 이렇게 제 능력을 발휘를 못해요. 요즘은 유럽에서도 테러가 막 일어나니까 언제 어떻게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국이 탈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EU에서 탈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프랑스 대통령이 하는 말이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 확실한 건 다 한 가지밖에 없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다. 미래 무엇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가장 확실하대요. 그만큼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슈퍼컴퓨터로 사서 일기예보를 해도 우리의 미래는 너무 불확실합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들도 너무 불확실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거 예배 끝나고 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 휴가철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 또 아침 뉴스에 무슨 뉴스가 나올지 몰라요. 그만큼 이 세상은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미래는 딱 하나예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우리 미래는 너무 확실해요. 우리 미래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는 나의 주이시오.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 우리의 미래는 슈퍼컴퓨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만사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길잡이요 이정표는 하나님 말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이제 마무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도 바울의 중심이 보여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의 중심이 이렇게 순수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이 보여져요. 오늘 이 본문은 사실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마지막 자기의 전도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정착지인 선교지인 로마로 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인데 구구절절 바울의 중심이 느껴져요. 바울이 자기가 선교했던 그 현장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자기의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진실되게 얘기했는데 눈물 날 정도로. 나중에는 그들이 37절 한번 보세요. 20장 37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더라.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 중심 어린 그 마지막 설교를 그 에베소 장로들이 다 듣고는 얼마나 그 감격스러웠던지 바울의 목을 안고 울고 막 그런 장면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이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38절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3주 동안 바울의 중심에 대한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천명을 이루어가는 바울의 중심입니다. 자, 먼저 앞서서 오늘 주보에도 제가 네모 칸에다가 그렇게 바울의 여정을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최종 목적지인 로마 복음화에 가기 앞서서 네 군데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성도들 상식적으로 이 현장을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네 현장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네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있잖아.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있는 것처럼 이 네 지역은 바울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했던 현장들이에요. 빌립보에서는 교회를 세우면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얻었고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야손이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서 또 교회를 세웠고,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중요한 부부 산업인 아굴라 브리스길라 만나서 또 전도를 했고, 에베소는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에베소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증거를 했습니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착지인 선교지인 로마 복음화에 가기 앞서 거기서 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생명을 걸고 로마로 가기에 앞서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던 장로들을 좀 부른 거예요.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부르니까 바울이 왜 갑자기 우리 부르지? 그리고요, 만사 일을 다 제쳐놓고 장로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전부 그 밀레도라는 섬으로 배 타고 갔어요.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배 타고 밀레도라는 섬으로 가서 바울을 만나니까 그 여정이 쉽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전부 바울이 있는 곳에 다 모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에겐 1000명이 있었어요. 그 1000명을 이루어가는 중심을 그 장로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00명을 이루어가는 바울의 중심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바울. 바울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어요. 정말 이 바울을 중심은요, 그 장로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던가 그 중심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여러분 가운데서,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줄을 치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여기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 여러분. 교회는, 바울은요, 이 성도들 가운데 있으면서 이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시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누굴 보냐? 여러분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딱 붙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딱 붙어 있는 이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보이고,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라. 그게 바울은 항상 그렇게, 내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 아는 바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해서 내주셨구나, 이 교회를 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때부터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막 잘되게 해야지,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서 내어주신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중심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18절이 구구절절 바울의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말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바울의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목회자들이요, 또 중직자들 변해요. 처음에 순수했다가 나중엔 동기가 보이고, 처음에 좀 순수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일심, 전심, 지심 변함이 없었어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딱 이렇게 연결된 걸 보면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결된 걸 안 보이면 동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만 보면 동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 연결된 걸 딱 보면 동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중단 없이 교회를 섬겼던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도 아는 바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바울의 중심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의 중심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변하지 말고 일심전심지속으로 그리스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 하이원교회 전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바울의 영적 자세가 19절에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절에 4가지 나오는데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19절만 다 같이 시작. 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 보면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4가지 보면 첫 번째는 모든 겸손, 두 번째는 눈물, 세 번째는 시험을 참은 것, 네 번째는 주를 섬긴 것, 이렇게 4가지 나와요. 4가지 바울의 영적 자세, 교회를 섬기는 어떤 영적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겸손해졌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보고 겸손을 배웠습니다. 다른 곳에서 겸손을 배운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콧대가 높았어요. 겸손이 없었어요. 바울은요, 선민사상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뭐 박사학위 몇 개 있었고 언어에도 능통했고 정말 교만했던 사람이었어. 배운 게 많았던 사람. 근데 모든 겸손, 이방인 교회를 섬기면서 겸손해졌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보고 겸손을 배웠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너무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의 몸으로 삼기 위해서 바울이 정말 낮은 곳으로 내려간 걸 보았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을 보고 자기 모든 걸 싹 버려버리고 겸손을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사탄의 나라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이 일은 그리스도의 절대 순종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셨고, 그 나라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절대 순종하심이 없었다면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했고 생각했습니다. 바울도 모든 겸손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도 그리스도 생각할 때마다 제 자신을 전부 낮추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려면 한두 푼도 없어요. 교회 목사라는 것이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가정이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욕심을 채우려면 끝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낮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려면요, 자기 모든 걸 버리고 겸손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모든 겸손으로 교회를 섬겼던 바울의 낮아짐, 겸손을 꼭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눈물이라 했어요. 바울은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는데, 저는 이 눈물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던 바울의 모습이 보여요.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구나. 눈물이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장로들을 보면서 저 회개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서 눈물로 기도하지 못한 것이. 여러분들 서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이 눈물, 이 말은 바울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봤다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막 죽어가는 목소리로 기도하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찬양인들을 목사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알았어 힘들어. 그래 하고서 끊고 나서 오늘 교회 못 오겠구나. 주여 성령 충만 주시고 했는데 왔네. 잘했어요. 왜냐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성도 한 사람이 몸 상태도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저께도 어떤 집사가 하고서는 지금 이제 바닷가인데 생각나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바닷가 얼마나 좋아요. 예? 태안 바닷가래. 바닷가가 좋습니까? 여기가 좋습니까? 예? 교회가 좋습니까? 바닷가 좋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교회가 1000배, 10,000배.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그러더라. 아, 돈 쓰고 싸우고 피곤하고 그러더라. 돈 쓰고 피곤하고 싸우고. 돈 쓰고 싸우고 피곤하고. 뭐 놀러 가면 다 그렇겠습니까만은 놀러 가면 막 즐겁고 편안하고 여름 휴가 잘 갔다 오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눈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울이 깊이 봤다는 거예요. 가볍게 본 것이 아니라 깊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성도들은 뭐 영적 문제라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 보면은 막 메시지로 답을 주려고 하잖아요. 메시지로 막 답을 주고 메시지로 막 해결해 주려고 막 그러는데 이 눈물 이 말은 바울이요 굉장히 공감했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의 성도의 입장을 공감해 주고 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 주고 그와 함께 기도해 주는 그 마음을 느껴져요. 우리는 막 문제 생기면 메시지로 막 내리댔다 그냥 막 답 주려고 하잖아요. 막 기도 안 해서 그래 막 하는데 그게 아니라 눈물 이 말은 같이 배려해 주고 공감해 주고 함께 이해해 주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에베소 장로들이 그걸 느낀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제자들이 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영적 자세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근데 이 유대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유대인의 관계하면 이간질인데 이간질은요,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거는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부부 간에도 자식 간에도 이간질은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간질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래 참았다는 것은 참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았다는 걸 잘 이해를 하세요. 참았다는 것은 철저히 영적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것은 이 문제와 사건이 마귀 문제, 영적 문제이구나라고 깨닫기까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확 뚜껑 열린 것이 아니라 이건 마귀의 문제야. 이건 영적 문제고 이거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참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게 딱 저도 아는데 감정이 안 올라오잖아요. 안 없어지잖아요. 그 사탄 문제 맞는데 감정이 아직도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정이 내려갈 때까지 참는 거예요. 참으면서 야 이게 영적 문제구나 사단 문제구나 확실히 딱 올 때까지 참는 것이 참 오래 참음이에요. 그게 거기서 이 유대인들의 그 이간질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과 상처 주고받는 게 그 당시 많이 있었어요. 바울은 끝까지 참았어요. 끝까지 사탄 결박했어요. 끝까지 사탄을 주목했어요. 끝까지 영적 싸움했어요. 그게 우리가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 보면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마지막에 절제 그랬어요. 오래 참음과 절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 자식들 보면은 오래 못 참죠. 막 우리 자식들도 어머니 보면 막 오래 못 참죠. 다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고 기다리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요 절대로 조급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이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영적 자세는 주를 섬기는 것 그랬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를 어떻게 섬겨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면 돼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잘 섬겼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나한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면서 냉수 한 그릇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농인사역 할 때 보면은 신방 가잖아요. 신방 가면은 신문지에다 뭘 싸서 줘요. 냉장고 꺼내갖고. 신문지에서 싸서 줘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갈치. 그 제준갈치라고 이만한 거 3마리를 접어갖고 신문지 싸서 주는 거예요. 이거를 들고 내가 어떻게 이걸 들고 어떻게 신방을 다녀요? 이걸 들고. 신방 또 가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교회 그 식당에 준 거예요. 나중에 그걸 담임 목사님 먹었다네? 잡수셨다네? 어쨌든 그분은 저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요리해 주신 분이 너무 최상급 갈치라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 이 갈치 어디서 난 거냐?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섬김이 감사해요. 또 어떤 분은요, 마늘 있지, 마늘 있잖아, 마늘을 이렇게 시골에서 온 마늘을 주잖아요. 그러면 까서 주면 얼마 좋아. 다 까서 이렇게 딱 까서 먹게. 근데 안 깐 거 이제 막 이렇게 안 깐 거, 이게 달려 있는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묶어놓은 거, 집을 묶어놓은 거 이만 거를 비닐봉지에다 해서 주는 거야. 너무 감사해. 집에 와서 하루 종일 까야 돼 내가. 우리 와이프랑 앉아서 하루 종일 그거 깠던 기억이 나요. 그래, 까서 주면 썩어요. 자, 그런데 그런 섬김들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작은 섬김들이. 뭐 우리 하이형께 와서는 더 많은 섬김들이 있었죠. 뭐 어떤 분은 뭐 토마토 갈아주시는 분도 계시고, 예?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섬김, 물 한 잔, 물 한 컵도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런 섬김은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이 딱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회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섬겼습니까? 헌금해 주신 분들 계시고요. 또 함께 수고해 주신 교사들, 또 우리 또 점심 때마다 또 준비해 주신 집사님, 설거지해 주신 집사님, 뭐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다 보면은 다 섬김이, 교회는요 100% 섬김이에요. 교회가 돈 버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예요. 어쩔 수 없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는 섬기는 마음의 자세로 와야지 내가 여기서 받겠다. 받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받는 건 말씀 받는 거고,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섬긴다 이 말은 다 내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런 바울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를 섬긴 것, 이 말은 교회를 그만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1000명을 이루어가고 있는 바울의 중심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바울의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면서 모든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과 주를 섬기는 자세를 보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제2의 바울입니다. 여러분들 제2의 바울이에요. 이렇게 1000명을 이루어가는 제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바울처럼 교회를 섬기는 영적 자세를 조금씩 갖추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바울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을 확고하게 가졌고 가르쳤습니다. 자, 20절 보죠. 자, 20절에 우리 다 같이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자, 여기 유익한 것, 이 말은 그 뒤에 보니까 전하고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익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한 것, 바울이 꺼리낌 없이 전해진 유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놀랍게도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로마서를 비롯해 14권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사역한 것 중에서 가장 잘한 거예요. 14권의 서신서를 기록해 놓은 것은. 근데 이 14권의 서신서는 사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증거한 그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 전부 서신을 써서 다 보낸 거예요. 그 유익한 복음의 말씀 정말 하나 빠지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정리한 그 복음을 정리를 잘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아낌없이 다 준 거예요. 아낌없이. 참 어저께 우리 그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데 애들이 막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우리 랩런트 한 명한테, 야, 뭐가 제일 좋아? 힘들었지? 아우, 힘들었었는데 뭐가 제일 좋았냐 했더니 목사님 말씀요. 그래? 목사님 말씀 제일 좋았어? 좋더라고. 이상하게 하루에 3강의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자기는 두려웠는데 3강 다 재밌대요. 재밌었대. 3강 다 좋았대. 자기가 막 쓴 걸 보여주더라고. 너무 좋았다고. 저는요, 진짜 제가 먼저 은혜 받았어요. 제가 민수기 13장, 14장, 1강, 2강, 3강. 우리 여러분들 전해줘야 되는데. 저는요, 그 3강의를 하나님이 그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가 있어서 아낌없이 주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아이들한테. 내 속에 있는 메시지를 아낌없이 다 쏟아놓게 하더라고요. 너무 유익한 거예요. 그 메시지가. 제가 살고 우리 후대들이 살고 그 메시지가 저한테는 너무 아낌없이 유익한 것이 다 줘버린 거예요. 다음에 우리 성도들한테도 다 아낌없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게요. 다 프린트해갖고 다 줄 테니까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바울이요,
아낌없이 줬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그것만큼은 빼앗겨. 이 복음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이건 고수하고 다 줘버린 거예요. 아낌없이 준 거예요. 그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보이시피싱 해갖고서는 야, 내가 네 딸 요괴하고 있으니까는 어디 통장에다 돈 몇 천만 원 입금해. 그러면 우리 아들, 우리 딸 정신 핑 돌아가고 입금해버린대요. 왜 입금하는지 아세요? 다른 건 다 줘도 우리 자식만큼 양보할 수 없으니까.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 자식만큼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줘버리는 거예요. 바울이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 복음만큼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명 걸고 14권 서신서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정리 다 줘버린 거예요. 그냥 다 우리 제자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준 거예요. 저 어저께 랩런트들한테 그 복음을 다 준 거예요. 그 덥고 힘든데도 다 준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다 적어서 저한테 목사님 이 메시지가 할 때는 피곤하지도 않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좋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걸 내가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리낌이 없다 이 말은요, 정리해 보세요. 거리낌이 없다 이 말은 첫 번째로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거리낌이 없다 이 말은 두 번째,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리낌이 없다 이 말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주저할 수 없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이게 거리낌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바울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이 유익한 것, 즉 복음을 아주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고 증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 양보하지 마세요.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유익한 것의 내용이 21절에 있어요.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 유익한 것을 21절에 딱 두 가지를 요약을 해놨어요. 21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자,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복음이고,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복음. 이 두 가지를 딱 요약해서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유익했던 것은 두 가지인데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오늘 잘 정리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복음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복음,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끝났구나 그래서 회개를 오해하고 있는데 오늘 잘 이해하고 회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요 창세기 3장에 대한 복음을 듣고 정말 깜놀했어요. 깜놀이 뭔지 아세요? 권사님 깜놀이 뭔지 아세요? 권사님 깜놀. 깜짝 놀랐다. 이게 깜놀이에요. 요즘 애들 깜놀했다. 우리 랩런트들은 뭐 그런 거 잘 쓰고 있죠? 깜놀했다. 근데 제가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진짜 깜놀했어요. 깜놀. 왜냐면 창세기 3장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어서 알았어. 아담, 하와, 뱀 나와서 뭐 선악과 따먹고 부끄러워서 치마 입고 뭐 했던 거 저는 어렸을 때 들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유 목사님을 통해서 그 얘기 들으면서 깜놀했어요. 깜놀. 그동안 안 보였던 것이 보인 거예요. 그동안에 안 들렸던 것이 들린 거예요. 세 가지가 딱 보였어요. 세 가지가 보였어요. 창세기 3장. 첫 번째 본 게 뱀이었어요. 뱀이 보이더라니까요. 사탄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탄이. 그동안에 그렇게 안 보이던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뱀이 보이는 순간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게 뭔지 이해가 됐어요. 저는. 두 번째 보인 거는요, 아담과 하와가 그냥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죄,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불순종.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안 보이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 이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때 내가 뭐 도둑질한 거 회개하고 누구 수박 서리한 거 회개하고 나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중학교 때 부흥해갖고 과거에 했던 거 모든 거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거짓말했던 거, 수박 서리했던 거,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그 다음에 누구 뭐 훔쳤던 거 거짓말. 무슨 회개가, 그 회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보면서 진짜 회개가 뭔지를 알았어요. 뱀이 보였구나, 사탄이구나. 그러면서 주님 부르면 회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수박 서리한 거요. 수박 주인한테 회개하면 돼요. 빨리 수박 서리한 거였으면 주인한테 찾아가서 회개하세요. 무슨 하나님께는 막 회개 잘하면서 수박 서리한 사람한테 회개 안 해. 안 갚어.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회개라는 것은 창세기 3장 보면서 회개의 의미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보였냐?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떠난 문제, 이게 보였어요. 하나님과의 어떤 영원한 분리. 그래서 인간이 여기서 문제가 왔구나. 이 세 가지가 보인 거예요. 사탄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이 보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이 세 가지가 딱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이구나. 이 세 가지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문제 때문에 고통이 왔고, 이 문제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 왔고, 이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오는 거구나. 이걸 보면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해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 현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 문제 해결하지도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해요. 이거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 회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이거구나. 회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회개와 내가 죄를 지면서 지는 회개, 두 가지가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복음이에요. 즉 영적 문제를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영적 문제를 깨달으라. 두 번째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복음이에요. 자, 회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창세기 3장에서 또 한 가지 보였어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보인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안 보이더니 이제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 은혜가 보이고 그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던 것이 이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를 깨닫고 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이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이 보이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왜 여자의 후손이 와서 피를 흘려야만 되는가? 그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그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가?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의 복음을 내가 아낌없이 거리낌 없이 내가 다 주었노라. 바울이 이 복음을 준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걸 믿기만 하면,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아낌없이 풍성하게 막 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회개와 내가 여기에 있었지, 우리 주 예수의 믿음 이제 이리로 옮겨졌구나, 이걸 날마다 누리시고 증거하시고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천명을 이루어가는 바울의 중심,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복음. 이 문제도 하나요, 답도 하나요. 이거예요, 이거. 결론, 문제도 하나요, 답도 하나요. 이 영원한 복음을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결론. 주보에도 제가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신앙의 모델이 주어졌으면 따라가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이제 그것까지 정리하면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간단하죠? 청하니까 그냥 와요. 약속이 있다, 불편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바울이 부르면 이 장로들은요 그냥 순종하고 갔습니다. 이게 제자예요. 우리가 모델이 주어졌으면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부르니 에베소 장로들이 열일을 다 제쳐놓고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요 열일을 제쳐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제자입니다. 여러분 바쁘죠. 그러나 교회가 주보를 딱 보시면서 주보에 이런 것들이 있네. 그럼 열일을 제쳐놓고 우선순위 딱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을 모델로 세웠냐? 따라가라고. 요셉을 모델로 세웠으면요 막내지만 11번째 아들이지만 다 따라가라고. 그리고요 모세를 딱 세웠으면 다 그를 따라가라고. 다윗을 세웠으면 그가 막내 아들이었지만 다 따라가라고.
그렇게 담임 목사를 세웠으면 부족해도 다 따라가라고 모델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영적 모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000명을 이루어가는 영적 모델로 세워서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결론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못 따라가냐? 내 것이 너무 많으면 못 따라가요. 예수님에게는 따라가는 12제자가 있었고 그들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있었고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내 것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뭐 돌볼 것이 없어요. 무조건 따라가요. 근데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내 게 너무 많아요.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살려요. 여러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면 이것도 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근데 많은 사람들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델이 주어졌으면 무조건 따라가라. 여러분들이 영적 모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모델이에요, 모델. 두 가지 딱. 교회를 사랑하는, 섬기는 모델. 그 다음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의 모델.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번 오늘 메시지에 잡을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